자, 오늘 말씀은 영상으로 안 보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벼룩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제목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하면 사랑의 공동체.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믿음의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 뜨거운 교회, 새로운 교회, 충만한 교회, 또 생동감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열심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지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는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죠.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4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도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꼭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당신들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 좋은 설교는 때로 여러 마음을 찔러줘야 돼. 동의하십니까? 듣기 좋은 일에 듣고 싶은 거를 말해주는 그런 그 교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가려운 귀를 이렇게 만족시켜줄, 해소시켜줄 그러한 교회를 그런 지도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입니다. 때로 그래서 회개, 마음이 찔려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때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좋은 거죠? 죄를 그대로 갖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죠.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영원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읽는 교회입니다. 요즘 이름 변화하죠. 땡긴다. 여러분 뭐가 땡기십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땡깁니다. 한 사람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땡깁니다. 그러나 다른 거 나는 뭐가 땡기고 뭐가 먹고 싶어. 어디 가면 좋은 데 있다는데 무슨 바닷가 어디 가서 조개구이를 그런 것만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교제하기 힘쓰는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교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가장
영적인 교제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찬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 떡을 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교제할 때 음식을 나눠 먹든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음식과 함께 술을 나눠 먹으며 교제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그런 교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 영생하게 하는 주님의 살을 같이 먹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오는 주님의 피를 같이 나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원래 하나라는 것, 하나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교제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찬뿐만 아니라 만남과 또 만남과 같은 봉사와 여러 가지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같이 할 때도 좋은 교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도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누가 볼 때, 누가 여러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맞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한 것, 첫 번째 성령이 시킨 것은 바로 다른 언어로, 즉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기도하게 하셔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안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방언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나 안 나는 걸 따라서 자기가 성령 충만, 자기 본인의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지 지금 아닌지를 이렇게 알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즉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 가장 깊은 것을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결국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같이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님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냥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다고 사람들이 놀라고 좀 두려움, 경외감을 갖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났어요. 축사가 됐어요. 또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도 되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은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는 교회라는 것을 나눕니다. 따라하면 함께 모이는 교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하죠. 다 함께 있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대요. 모였어요. 자주 모였어요. 그냥 모여 있어요. 또 46절에 날마다 같이 하여, 날마다 같이 했대요. 언제? 날마다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또 성전에만 모이는 것으로 만족 못해요. 성전은 아무리 제한되죠. 사람도 많고 아마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 가서 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우리 같이 이런 상가 이런 게 없으니까 성전 아니면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 성령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지만 또 성령은 믿음의 백성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우러난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난 혼자다. 난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과만 산다가 아니라 성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알아봐요. 그래서 알아보고 뭐 끼리끼리 모인다는 속담처럼 알아보고 서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주 만납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게 안 돼.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자세한 것은 집에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든지 해서 집에서 또 만나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떡은 성전이에요. 그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뗐다는 것은 역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아들 얘기, 딸 얘기, 손주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아이고 시간 됐다, 밥할 때 됐다 가자가 아니라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여러분 힘을 얻어요. 또 음식을 먹습니다. 또 먹어야 되겠죠? 성도들끼리 먹으면 더 밥맛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잘 모이고 떡도 떼고 영적인 것도 나누고 또 육신적인 음식도 나눠 먹고 매일 만나고 마치 거의 식구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작은 유전인자 DNA가 보이지 않는 것이 착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쉬운 말로는 아버지의 피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 유전자 보이지 않는 거, 전자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그거 딱 하나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피를 나눴고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눠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이에요. 또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아버지를, 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옆 사람, 뒷사람 한 세 사람만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시작. 자, 가족은 날마다 만나듯이 믿음의 가족이 자주 만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뭐에서 모였을까요? 성전이니까 다른 거 못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뭐 말씀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역시 누구나 좋은 교제가 됩니다. 그런 좋은 교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좋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아가페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 사이에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간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향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들은 사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합니다. 하트 이렇게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또 45절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물질을 나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아까운 마음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쓰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기꺼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이나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물질, 내가 필요한 것만 보여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게 합니다.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좋은 말이죠? 시작.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하여서 열게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에서 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경건한 폼을 갖고 있는 사람,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거와 과부를 그 환난 당했을 때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죠.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돌아본 것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물질적 필요를 보게 만듭니다. 사랑이 있으면 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수년 전에 외국에 있는 아가페 분교회에서 노트북 컴퓨터 하나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좀 어렵다고 말을 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사겠습니다.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샀어요. 우린 돈만 보냈고요. 그랬더니 컴퓨터 사용이 너무 좋아서 모든 작업이 신속하게 되니 여러모로 좋다고 하고 사진도 찍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톡으로 통화하는데 학장님이 노트북 값을 보내줬기 때문에 매우 좋은 노트북 컴퓨터를 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트북 값을 flowing 흘려 보내줬기 때문에 flow이란 말 쓴 것이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돈을 보내셨다 하지 않고 흘려 보내줬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또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흘려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들이고 내가 어렵게 힘들게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든지 또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보내요. 고이게 하셨다면 그냥 계속 고이게만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서 고이게 하셨다. 또 그러니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흘려 보낸다는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흘려 보내는 일이 자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것도 있죠. 45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 두 채인 사람은 하나 팔아, 땅 있는 사람은 팔아서 나눠줬어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이길령 기사님 할 수 있겠어요? 자식에게 준다고 그랬더라고, 지난번에. 나는 나쁘진 않지만 성도들 위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팔아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가 어려운데,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난 몰라 하고 이렇게 눈 감아버리고 외면한다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가 런던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야 이거다 싶어서 공산주의를 그 이론을 만드는데 좋은 차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물건을 공동으로 쓰고 공동 계산, 부자의 재산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지고 사유재산 철폐입니다. 또 빈부의 격차가 없는 함께 생산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또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또 법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을 막 프로레타리아 혁명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자본가들은 착취계급이다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뺏어서 나눠준다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대환영했죠. 천국 온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유재산을 없애고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되면 그럴 겁니다.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예요.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러한 그 생각은 좋은 것 같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못 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같이 나눠 쓰고 빈부의 격차가 없고 이런 좋은 것,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 또 성경은 아니라도 좋은 것도 이러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정부, 그러한 정권을 창출했는데 그렇게 사실 그냥 내놓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공권력으로 내놓게 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내놓게 했어요. 그렇지만 다 같이 가난하게 됐죠. 다 어려운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했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충만할 때는 했어요. 즉 정부가 시켜서 법을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권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랑을 부으셨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충만해지자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에
나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처럼 그분은 그의 꿈이 있었지만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러분도 바라십니까? 또 없는 사람은 잠깐만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아, 나한테 오겠다 이렇게 그런 건가? 있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봤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와, 어떻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약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리얼하게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모였을 때 찬양 시간만 같이 동참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찬양단이 또 다른 교회 가면 젊은이들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찬양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 죽기 직전까지,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 숨 쉴 때까지 저와 여러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호흡이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초대교회가 찬양하는 교회였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 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평판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어느 교회 좋다. 그 교회는 괜찮아. 좋은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칭찬을 하면 좋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와도 그 교회는 칭찬해야 돼.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비판과 지탄 많이 받죠. 원래 또 그런 거예요.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꽤 있어야 돼요. 네, 저에게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기쁘고 저 사람들 이렇게 기뻐하지?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그렇게 달라 응? 그러면서 틀리다 좋다 하는 그런 칭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책에 이런 것이 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 중에 한 사람인 플리니우스가 요 2장 말고 3장부터 약간 박해가 시작되는데 초대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니까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그걸 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어요? 비밀리 들이나 산에서 막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비밀 모임을 갖는다. 뭐에서 모았겠습니까? 예배하고 믿음의 모임을 가졌겠죠. 근데 항상 로마 제국은 뭐가 제일 싫었냐면 뭐에 대한 조짐이 있으면 가차없이 공권력을 발동했냐면 이것들이 모여서 반역을 할까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책임지고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어요. 가만히 가서 그들의 모임을 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말 하는지를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그 총독이 임명받은 총독이 로마 황제의 편지 쓴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로마 황제에게 그 총독이 뭐라 했냐면 크리스천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칭찬을 써서 보냈답니다. 우리도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성도들 다 뒷조사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교회에서 모임과 셀 모임과 오후 예배와 다 찍어서 또 집에 어떻게 사는지 집에서는 이렇게 사는지 크리스천답게 사는지 다 뒷조사해서 결론을 내릴 때 이분들은 법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보고한다면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뒷조사해서 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뒷조사해서 결론 법 이상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법 위가 또 사랑이잖아요. 그럼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가페 영광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구절 시작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칭찬했죠. 칭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도 바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막 보내주시겠죠.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선교 준비하면서 기억했습니다. 즉 우리 이쪽 건물로 오기 전에요. 11년째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 11년 전에는 저쪽 건물에서 요거 10년 전에 우리가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결정했죠. 이곳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을 때 6, 7개월 동안 계속 매주일 새로운 성도가 계속 왔어요.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스승도 하고 그 다음 주도 또 있고 그 다음 주도 계속 온 거예요. 그리고 이사 오기 마지막 주간에는 그 모든 의자를 다 채웠어요. 모든 의자를 다 채우고 꽉 찬 다음에 의자도 없어요. 그때는. 그 다음 주에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와서 의자를 여기 더 넣을 수 있어요. 더 넣고 꽉 차서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모습 우리 교회 영광교회에 되게 앞서서 하고, 아버지 저에게 같이 구원받는 사람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사도의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어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진정한 사랑의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73 꽃들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둘, 셋, 곳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를.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아가평강교회 이곳에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